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삶의 배경을 무엇으로 삼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앙상한 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그 배경이 봄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겨울은 이 봄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추운 겨울 생각하면 찬바람이 불고 모든 것을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겨울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봄이 오게 되면은 이 겨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겨울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봄이 되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겨울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여러분들 4월달 달력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저의 봄이 되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봄이 되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겨울, 내가 이 겨울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추운 겨울, 이 어려운 겨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겨울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피어난 앙상한 나뭇가지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배경은 광야가 아니고 내 삶의 진정한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한때 자신의 인생의 배경을 애굽의 왕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배경을 애굽의 궁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배경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자기 인생의 배경은 광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배경은 양치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배경은 목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참된 배경은 광야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참된 배경은 목동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참된 배경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배경이 광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일이 오면 내가 생존할 수가 있을까? 늘 생존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는 삶이 광야를 배경으로 한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모세의 삶은 생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하셨사오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생존을 향하여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소명의 삶,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닫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이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우리 주보 안에 보면 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이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상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쉽게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장성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낙심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 제목 가운데 이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떨어지다. 위쪽으로 떨어지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면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무슨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낙심이요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떨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은혜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떨어지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항상 올라갈 거야.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잘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위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요 은혜 안에 떨어지는 사람이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늘 보자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말구유 가운데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떨어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를 하는데 왜 나만 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면서 비교하는 마음에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잘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떨어질 때에 잘 떨어지셨습니다. 어떻게 잘 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형편만 보지 아니하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은 위쪽으로 떨어지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잘 떨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가두었습니까? 한 관리가 가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두었습니다. 왕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왕의 권력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은 사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아래로 떨어지고 또 아래로 떨어지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삶은 감옥 안에 갇힌 삶이며 분명히 떨어지는 삶이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은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고 위쪽으로 떨어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삶 쪽으로 떨어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배경이 항상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의 배경은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내일이면 당장 죽을 수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자신의 배경을 감옥에 갇힌 자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경임을 확실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배경은 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위쪽으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로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인 것이죠. 신명기서 29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을 지난 이후에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서 29장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을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 29장 4절에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바로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그들에게 보는 눈이 없었고 그들에게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가 없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40년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바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명기서 29장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놀라운 역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닫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배경으로 하는 이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지요. 12절에 깨닫고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깨닫고는 헬라어로 시네이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제가 그 내용을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깨닫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시네이돈입니다. 시라고 썼는데 제가 니은자를 붙여야 되는데 쉬는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에이돈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쉰에이돈, 쉬네이돈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 깨닫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위쪽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내가 오늘 이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사형장에 이슬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위쪽으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서도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베드로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교를 당할 거지만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됩니다. 내일이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텐데 이 베드로는 그저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것이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 안에 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경은 부활입니다. 내 인생의 배경은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이요 살아도 부활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 나눔 2번에 보면은 그 밑에 질문 말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바는
자신처럼 부족한 자도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교회 오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다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미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나에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왕을 허락해 주시고 누구를 세워줍니까? 바로 사울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떳떳하게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좋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허락하는 대로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돼지 지엽 열매나 먹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만 지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허락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허락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도하는 삶인 것이죠. 둘째로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의 허리띠를 띄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는 옷이 이 통치마와 같은 원피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때는 띠를 풀고 자게 되는데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띄워야 되는 것입니다.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띠를 띄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결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자기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게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예수님을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허리띠를 띄우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허리띠를 띄우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여러분 주보 안에 4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를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는 대로, 남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너에게 띠띠우는 대로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심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팔을 벌리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셋째로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마가다락방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 자신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간증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곳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장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길이란 어떠한 길입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주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 마지막 삶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는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누구의 징검다리가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잠깐 등장하지만은 그것도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잠깐 등장한 것뿐이지 이제부터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구의
신앙 여정, 누구의 그 선교 여정이 나오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여기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나는 서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는 자리가 바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앞을 꾸미는데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기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등은 꾸미지 못합니다. 자기의 등은 잘 닦지 못합니다. 이 등을 닦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등을 잘 꾸밀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등을 꾸밀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의 등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등이 따뜻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등이 따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 내 힘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우리를 업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그 등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등에 업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등에 업혔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등에 업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등을 잘 꾸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서 등을 빌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등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내 등이 따뜻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등에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등이 차가워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등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앞은 참 초라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앞을 보면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앞을 보면은 그저 고난당하는 모습이요, 예수님의 앞을 보면은 거처할 집이 없는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은 한없이 넓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항상 예수님의 등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따뜻한 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등이 되어줬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그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게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등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또 누구의 등이 되어줍니까? 마가의 등이 되어줍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가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많이 실망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의 따뜻한 등을 마가에게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가가 그 베드로의 따뜻한 등을 의지해서 마가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자가 되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히브리어밖에 못하거든요. 헬라어를 못해요. 라틴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늘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통역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설이지만은 아마 베드로가 썼다기보다는 베드로가 그
헬라어를 쓸 수가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아마 마가가 써주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확한 사실도 아니고 그저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생활한 사람으로서 헬라어를 익힐 수 없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익힐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의 통역 언어로 따라다니게 되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에게 등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가끔씩 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더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나 혼자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떨어질 때에도 위쪽으로 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내가 아노라. 내가 당한 일, 내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삼아서 생각하는 자요, 보는 눈을 가진 자요, 그리고 또한 듣는 귀를 가진 자요,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애굽 땅에서 베푸시는 그 10가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적각거리는 땅에, 그 아름다운 땅에, 왜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기쁨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 29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의 떨어짐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내가 깨닫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고, 낙심으로 떨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떨어지는 자,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떨어지는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쪽으로 내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적각거리 흐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